저와 여러분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요. 그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이렇게 육신적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적 삶을 위해서, 육신적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육신적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이 있었던 일 또 예의치 않게 일어난 일 문제 사건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것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세계 복음화하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저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믿는 자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봤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거를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내 것을 붙잡고 해야 돼요. 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오물과 같은 모든 것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매일 체험되어져야 돼요. 매일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구장창 말을 하겠지만은 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쯤인가 뭔가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체질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이틀 동안 죽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동하지가 않아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있죠.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어떤 것도 뭔가 유익되는 게 없더라고요. 눈길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불신앙의 나의 상태가 바뀌지 않게 주옵소서. 왜 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됐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나의 모든 삶에 보좌의 축복이. 그건 나와 섬기는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인하여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나의 과거가, 불안했던 오늘이, 소망이 없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앙금으로 그 깊이 내려진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걸 굳이 읽어내가지고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쓰일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물, 생명의 양식을 계속 넣으면은요, 앙금으로 가라앉았던 나의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을걸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옛날을 회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맨날 옛날에 그 슬프고 상처 많았던 모든 것이 나의 걸어가는 발목을 부여잡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 누구 무슨 노래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처는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은 불안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큰 대형버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조그맣게 오늘도 무사히. 그러겠죠. 오늘도 무사히겠죠. 왜요?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깨부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저 금오산 등산을 안 가는데요. 몇 년 전에 금오산 그 청소년 그 수영장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굿당이 있어요. 무당들이 그 구슬한 거기 구터랍니다. 구터. 그래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제 이렇게 못 들어가게 여기서 무속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썼겠어요? 그만큼 많으니까 그래요. 제가 올라가면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막 굿하고 있는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물 마시면서 결박기 됐어요. 한 10분 정도. 배석하길래. 근데 그분들이 주섬주섬 그 자기가 차려놓은 걸 다 싸우면서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한테 부산에서 왔더라고요. 이제 여자 두 분이. 이것을 계속하는 그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지금 내려가야 된대요. 아, 잠깐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겠대요.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짓거리, 귀신에게 섬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짓거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문에 통제가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서부터 받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는 이 5가지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삶, 내일의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힘, 지적인 힘,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요. 이 응답을. 이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림 속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25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인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냐? 지금 세계 복음화와 병든 자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가라.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우리 주님의 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여정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뭔가 특출나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그 길에 같이 가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우연찮게 재수 없어가지고 다를 대로 다른 그 인생 그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놓고 방치해놓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뭐 하려고? 세계 복음하게 하시려고. 현장에 빛을 발할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정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근데 내가 있는 곳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장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혼자 있어도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경쟁자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재창조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자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있는 곳은 영적 서밋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그 길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에는요, 순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보면은 너무나도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그런데 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여정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처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승리의 키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10가지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아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선교지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한부 인생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세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발판 위에 든든히 서 있으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4번째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의 중요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해야 하는 것.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은 상황에, 문제에, 갈등에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 또 증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99.9%의 구원이 아니에요. 100%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 가져라. 로마서 8장 2절 완전한 구원은요, 완전한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있어요. 완전 끝나버렸어요. 두 번 다시는 원죄로 인하여 지옥 갈 조건들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까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이름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안 오는 것 같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오는 것이 태반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고 안 온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벌써 몇 년 전 우리 예은이가 BTS에 막 빠져 있을 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니까. 근데 몇 년 뒤에 본인 스스로가 뜯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안 온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이 뭐겠어요? 진짜 응답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삼위 안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응답이거든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향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됩니다. 내 것을 구하니까 그렇죠. 내 것을 구하니까. 내 편 것을 구하니까. 네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버렸어요. 로마서 8장 37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참 인생 살아가기 고달픈 사람 많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참 인생을 포기할 때도 많은 그런 순간도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끝냈다 합니다. 그 사실을 끝낸 그 사실을 지금의
그 힘들고 버거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 후에 지금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안에서 함께 오고 계세요. 이게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도 뭐 이름도 없고 뭐 그냥 식충이었던 나를 함께 하신대요. 네?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는 그게 나의 인생의 운명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자운명이었는데 그런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자녀입니까?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맨날 간다 그냥 노래 불렀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을 발할 파수대로 만들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에겐 늘 이별밖에 없었던 내 머리 구조에 세상 살릴 하나님의 시스템을 내 안에 심어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꽃잎은 한 잎도 떨어지는 거 보면서 궁상맞게 그냥 살았던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정은 너무나도 사단이 판을 쳐놔가지고 너무나도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고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축복을 받아.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거 사죄 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죄 찌들려 있는 그 얼굴 가지고. 죄나 상관이 없어, 여러분요. 원죄와 완전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응답의 삶에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확신이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세요. 우리가 뻘짓거리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나 늘 보면 우리가 망나니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항상 보면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독려해 나가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예,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여정에, 언약을 이루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내 것 가지고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시작. 눈을 뜨면서 누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시작을 해야 돼요. 눈을 감은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예, 우리가 1번에 봤듯이 그리스도 주신 이 7가지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빛을 발할 파수대와 나에게 안테나라는 것이 형성돼요. 이거를 세팅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 주신 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집중하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내 안에 세팅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응답을 찾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24 기도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 눌림이 되면 기도가 눌림이 되면 안 되죠. 기도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덜 떨어진 죄가 이 엄청난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신분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누릴 수 있음으로 내가 행복한 거죠. 언제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보니까 행복한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뭐 해야 돼요? 버려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고 답이 안 되면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간다면 내 생각, 내 기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나 중심이 되는 거,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니까 세상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함께하면요, 안 됩니다. 내 것은 온전한 게 없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피림이라고 해요. 내 것 가지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 개처럼 먹고 자고 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함께 되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주신 것 가지고 24세 여기서 모든 축복, 모든 능력, 모든 힘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여정을 질문에 있는 답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자, 5가지 확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만들고 응답의 확신을 얻게 만들면서 사죄의 확신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지. 승리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 잡은 기도는 응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못 누리면은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님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그와 같이 한평생 살고 싶은 그 님의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죠.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 편이 필요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며요. 예? 그들 때 제가 좀 찔렸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거의 집사람 편보다 남의 편을 많이 들었거든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영적 사실을 누리지 않으면 내 편이 필요한데,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실적인 누리지 않으면 내 편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정은요 내 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바벨탑처럼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과 함께하는 시작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언약 잡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가 24 기도 행복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언약자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여지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열매는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성분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포도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통해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237 5천절정을 향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 5가지 확신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왜 이번 주간 하필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번 주간에 응답하시려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대책임질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의 현장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은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